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1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두 가지 근심, 인생의 두 가지 근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잘 아는 데일 카네기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서 근심의 언령이라는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거대한 거목에 대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콜로라도 한 산봉우리에 아주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무려 400년간 거기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왔을 때도 이 나무는 한 반 정도 자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400년간 긴 세월을 살면서 무려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헤아릴 수 없는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큰 나무가 죽어가더니 결국에는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왜 이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나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글쎄 이 폭풍과 벼락도 견뎌내고 그 튼튼하게 견뎌냈던 이 나무가 글쎄 쓰러진 이유가 손으로 문지르면 죽일 수 있는 조그만 딱정벌레에 의해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의 속을 파먹어서 나무를 쓰러뜨렸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포스틱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도 이 사람처럼 인생의 이 거목처럼 인생의 폭풍우와 눈사태, 벼락을 이겨낸 사람도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벌레가 마음을 갉아먹게 되면 그 다음에 인생을 쓰러뜨리게 한다. 그 큰 거목도 쓰러지지 않던 거목도 근심 걱정 앞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근심의 안녕이라고 하는 책에는 그 거목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다음 얘기를 씁니다. 어떤 여인이냐면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여인인데 남편이 부도가 납니다. 살림을 다 빼앗겼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거지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이가 학교에 가서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아이가 글쎄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쳤는데 그것이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학교에서 맞아 쫓겨난 것입니다. 부인은 더욱 절망하게 합니다. 가난도 힘들었는데 이 자녀의 탈선은 자기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붙잡고 웁니다. 난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단다.
살아야 할 의미도 가치도 없단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이들 다 잠재우고 난 다음에 문을 모두 걸어 닫고 가스 밸브를 돌렸습니다. 한참 가스가 새어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디에선가 라디오에서 찬송 소리가 들린 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찬양의 소리가 이웃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몽롱해져가는 부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 부인은 찬송 속에서 내 모든 시금 무거운 짐을 왜 나에게 맡기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기도했을 텐데.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스밸브를 잠그고 잠자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밖으로 내봅니다. 그리고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마음은 가졌어도 기도할 마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인은 그날로 이삿짐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갑니다. 빈집을 찾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위대한 자로 승리하게 됩니다. 부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 부인은 근심으로 쓰러졌을 때 모든 근심을 맡으시는 소망의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고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근심이여 안녕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누구나 근심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심에서 벗어나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심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요. 사업에 실패하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죠. 특기가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로 걱정하게 되고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혈육조차 외면할 때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삶의 위기와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날마다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게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염려가 없으면 왜 염려가 없을까? 불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 집사님은 항상 범사에 근심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집사의 그 근심거리를 전부 다 없애버리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근심거리가 너무 없어 걱정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얘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하겠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근심 갖고 있으면 내 삶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볼 말씀 뭐냐면, 그럼 모든 근심은 다 나쁘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도 있다. 건강한 근심도 있다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 그것도 좋은 근심 중에 하나죠.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소중한 근심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이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근심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종교개혁 시대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알죠? 그 메리 여왕은 기독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을 이어갔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전부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녀를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왕이다. 그래서 피해 여왕 메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존 낙스를 찾아봤더니 그 칼빈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메리 여왕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내렸던 이 기독교인에 대한 학살 명령이 취소됩니다. 메리 여왕은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죠.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메리 여왕도 이 존 낙스의 기도에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맙니다. 결국 이 존 낙스의 기도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깨어나고 스코틀랜드에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며 근심한다면 이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또 하나의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쉽게 하면 영적 근심, 거룩한 근심입니다. 세상적인 근심, 육신적인 근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라. 세상적인 근심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인 근심, 그것을 붙들고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르는 어느 정도의 근심이 있죠. 그런데 근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근심을 품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아예 더 많이 벌고 더 출세하고 남보다 좀 더 높아지고 그거 근심이 내 인생의 전체 근심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근심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근심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근심, 뜻에 합당한 근심,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거룩한 근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0절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3편의 편지를 보냈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분열하고 막 분쟁하고 음행하고 자기 자랑하고 더럽히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고린도에 알려게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첫 번째 편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한 방문이 아픈 방문이 가슴 아픈 방문이 되고 맙니다. 거기에서 쫓겨난 겁니다. 마음의 상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또는 혹독한 편지라고 불리는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가 너무나 어조가 강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막 근심이 쌓였습니다. 이야, 이것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만약 거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고린도 성도들이 이 혹독한 편지를 받고 일시적으로 근심했을 뿐만 아니라 이내 회개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최상의 교회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근심이 회개로 변했고 사도 바울의 후회는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 근심을 회개로 후회를 기쁨으로 변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인생의 종류에 대해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는 세상의 근심.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브, 헬라어로는 리페라고 한다는데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아픔을 느끼다, 슬퍼하다, 상하다, 근심하다 그런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무려 18번이나 이 리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입니다. 그래서 이 리페라고 하는 것은 뭐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근심하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걱정, 높아지고 출세하기 위한 근심,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 이것이 다 세상의 근심이에요.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런 거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새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정신질환 중에서 하나가 과잉 근심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램프 신드롬이다, 램프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 있죠. 하나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뭐가 나오죠? 요정 지니가 나오죠. 그것처럼 자꾸만 그래서 그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오듯이 현대인들은 자꾸만 자기의 가슴을 문지르고 나면 거기에서 만약 근심이 자꾸만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램프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길을 갔다가 혹시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집에서 나오면서 가스를 잠궜나?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저 차가 나에게로 돌진하면 어떻게 하나?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는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으니까 야, 저 참새가 전깃줄을 갉아먹어가지고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잉 근심 증후군이다. 또는 램프 증후군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또 지나치게 근심하는 사람은 이것을 한번 램프 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램프 증후군인 사람은 항상 두려워, 근심하고 그래서 매 순간에 불안해한다고. 근심과 걱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자꾸만 이 램프 증후군 같이 자꾸만 어떤 현상을 보고 근심으로 쌓이게 된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 램프 증후군이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냐면 바이러스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또 요새는 SNS가 막 증가하다 보니까 내가 페이스북에 뭐를 올렸는데 누가 SNS에다가 글 댓글 하나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끊지 못한다는 거죠. 핸드폰에 댓글 누가 뭐라고 썼나 그 핸드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소리가 삑 나면 두근두근 마음으로 댓글을 읽어낸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나에게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바이러스에 의한 그리고 그 댓글에 대해서 공격받을 수 있구나. 이런 불안감이 막 생겨나서 현대인들 중에 이 램프 증후군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차원의 근심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워지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되면 어디요? 근본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결국은 삶이 피폐하게 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세상 근심 될 수 있으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세상 근심과는 다른 근심을 소개하고 있죠.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성경은 이것을 신령한 근심, 경건한 근심 또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 후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에 막 열매가 맺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근심이 있다면 다 버리십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과연 어떤 근심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랑의 근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근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다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뭐예요?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 지금 남아있지 않다 그랬죠?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고요.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가슴에 걱정이 막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근데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바울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또 넘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가 편하지 못했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죠. 에베소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죠. 거기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육체가 편하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왜? 내가 이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뭐 근심 때문이었어요.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8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에게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후회하였으나 너무 심하게 꾸짖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했을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야, 이 편지 받고 상처를 더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 교회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이 좀 더 참을 걸, 참았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근심하며 불편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뭘 느낄 수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래서 상을 부모가 자식에게 막 혼을 내고 나면 오히려 밤새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내가 막 때리고 나면 부모들이 가슴 아프잖아요. 심한 말을 하고 나면 아유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왜 했지. 하지 말걸. 참을걸.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이와 똑같은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근심 후에는 뭐예요? 사랑을 위한 근심이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근심하는 것은 아름다운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안위, 그들의 축복을 위한 근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은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 근심은 잠깐 동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보고를 받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디도를 만났더니 글쎄 디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도들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열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과 사도 바울의 사랑이 통한 것이죠.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게 바로 세 번째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감사의 편지다.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막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근심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탕자가 떠났지만 탕자를 통해 근심하고 있는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탕자가 돌아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도 이 사랑의 근심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그것에게 더 축복받고 그들을 위해 근심하고 나갈 때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20세기 초에 유명한 전도자고 성경신학고 탁월한 복음 전도자죠. 그는 이제 오랫동안 무디 목사님하고 동역했고 무디 성경학교 학장,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까지 하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토레이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성경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아주 신앙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항상 거부했다 그러죠. 이 어머니가 매일 밤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기도하고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점점 더 반항적이 됩니다. 어느 날 토레이가 드디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 신앙에 질렸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나는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보란 듯이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에 빠지고 어머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막 매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머님의 기도의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동구 바깥에까지 그 기도의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결과 글쎄 그 토레이가 어머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떻게 돌아왔냐 물어봤더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머님의 기도가 들리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마지막 목숨을 끊으려고 권총을 손에 들고 권총을 들어서 총구를 향했는데 그 순간에 통곡하는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기도, 사랑의 근심.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깨어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결과 토레이 목사님은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과 함께 부흥운동의 주역자가 되죠.
또 이 사람은 또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도 큰 역할을 하죠. 토레이 목사님의 아들이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거든요.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한국의 대전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고아와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그분의 손자가 옆에 보는 대천덕 신부입니다. 강원도에 예수원을 세웠고 청빈과 노동의 삶을 이 대천덕 신부가 가르쳤죠. 그리고 그의 증손자가 한국에 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을 섬기고 있는 거죠. 4대째 한국을 섬기는 그런 아주 훌륭한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사랑의 근심. 이 열매가 바로 사랑의 근심의 열매입니다. 사랑으로 어머니가 뿌렸던 눈물의 기도가 결국 아들을 변화시켰고 엄청난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근심, 사랑을 위한 근심, 사랑의 근심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근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랑의 근심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근심이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제 책망의 편지를 보냈던 것을 후회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회가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얻었다는 거지. 바울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잠시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책망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 회개, 우리가 뭐 메타노이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 죄로부터의 전환, 길을 돌이킴 등 이런 뜻이죠. 바로 이들이 회개하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 영적인 근심이죠. 해를 받는다, 아무 해도 받지 않았다에 해를 받는다라는 에비오라는 원어인데 손상을 입다, 손해를 입다. 그러니까 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손해를 본 것이 없다, 손상을 받은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받은 것 때문에 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오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했죠.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었겠죠.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근심, 기뻐하는 근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자극을 받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웠다. 이렇게 1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알게 되었고 간절함과 열심이 일어났고 고린도 교회에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되었다. 사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아주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죠. 죄를 짓고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함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뭐예요? 세속적인 타락에서 벗어나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이런 영적 각성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세상적인 욕망. 아니 남들도 다 아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요새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면 아니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는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남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어도 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을 가져야 돼요. 자꾸만 제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개월째 교회를 다니고 수년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을 가져라. 기도하라. 그러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토저 목사님.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을 보면 이제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수축하고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막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 그래서 이 토저 목사님이 얘기하죠. 그런데 현대 교회는 제단을 쌓아놓고 재물의 각을 떠놓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구하지 않고 제단에 돌이 몇 개인가 세고 제단에 뜬 조각들을 재배치하는 데만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돌이 몇 개인가. 제단의 불의 위치는 어떻게 잘못됐는가. 결국 한국이 아니라 현대교회의 하나님의 제단에는 성령의 불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남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근심하는 자들이 적게나마 남아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예요? 남은 자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근심하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남은 자들에 의해 세워질 것이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토저 목사님의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준을 세상의 것에 세우면 잘못됩니다. 교회도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우면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뭐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세상 근심에 얽눌려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근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지금 이 어지러운 사회 현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야 돼요. 세상의 근심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근심은 다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건강도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